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작년 9월 10월에 열왕기 상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올해 이제 9월 10월을 맞이해서는 이어서 열왕기 하를 묵상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열왕기 상 마지막 부분에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 대한 언급이 짧게 있으면서 끝이 납니다. 열왕기 하에 넘어와서 다시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이처럼 내용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마지막 열왕기상 22장 51절 끝부분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전쟁 중에 죽게 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아버지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됩니다. 내일 본문에서 더 살펴볼 텐데 앞서 기록된 이 열왕기상 22장 51절 말씀이 아하시아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미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하시아는 짧은 2년의 통치 후에 죽게 됩니다. 그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 중에 아하시아가 어떤 왕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고하는 엘리야, 또 9절에서 12절은 엘리야를 체포하려는 아하시아의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를 매번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매번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어떤 권력들이 있지만 그 권력에 주권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왕들의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참되신 왕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어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봅니다.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고하는 엘리야입니다. 아합이 죽고 나서 지배력을 갖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왕조가 약해진 틈을 타서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하시아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다락이라는 단어는 좀 구분된 2층, 위층을 말하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부상의 심각함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모압의 배반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왕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뜻밖에도 왕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약한 모습을 봅니다. 나라도 약해졌지만 왕의 모습도 약해진,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아시아가 자신의 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 그래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사실 아시아의 부상은 좀 굴욕적인 면이 있습니다. 왕으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는 것이죠. 왕이 전쟁 중에 나가서 부상을 당한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데 왕이 다쳤다. 이런 이야기들은 감추고 싶을 이야기입니다. 아시아는 이 상황에서 우상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그론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한 블레셋 큰 5대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물으려고 하는 것이죠. 바알세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리들의 군주, 파리들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원래 군주 바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알세불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비꼬기 위해서 또 모욕하기 위해서 바알세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시아는 이렇게 자신의 생사가 달린 그런 중요한 부상 앞에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래서 아시아가 심부름꾼 사자를 보내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가서 그 아시아를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시아가 죽게 될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전하고 엘리야가 그것을 예언합니다. 엘리야 이 말을 또 왕의 심부름꾼들이 왕에게 가서 전합니다. 에그론은 사마리아에서 97km,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왕의 심부름꾼이 아주 빨리 다시 돌아오니까 왕이 이유를 묻습니다. 6절에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반응은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가 아니라 이 말을 전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야인 것을 알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달되었지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함을 가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말을 전달했던 엘리야를 잡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회개할 기회라고 여기지 않고 마음의 찔림과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되겠다, 또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니 내가 깊이 새겨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은 엘리야를 체포하려는 아하시아의 실패입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데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체포하려는 것은 단지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진정한 왕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무능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하시아는 진짜 왕이 누군지를 잃어버린 오만한 왕입니다. 9절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군인 50명을 거느리는 대장과 군사 50명이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를 잡으러 간 것이죠. 10절 말씀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2차로 또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냈는데 그들 또한 불이 내려와서 불살랐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하시아의 명령을 순종한 어떻게 보면 아무 죄도 없는 군인들이 그저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군사들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전혀 존경함이 없습니다. 아하시아 왕의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명령했으니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명령을 앞세워서 또 50부장 또 50명 이 사람의 숫자를 앞세워서 군사력을 앞세워서 엘리야를 잡아가려는, 그래서 엘리야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부르는 호칭 말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짜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여겼다면 구절처럼 요구하지는 않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들어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잡아오려는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기에 당신에게 오기는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이런 태도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군인들의 무자비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내일 본문에서 또 세 번째 50부장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무게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담기고 진심이 담긴 그 말은 더 무겁기 마련입니다. 1차, 2차 50부장의 말은 자신의 군사력만 믿고 왕의 빽만 믿고 왕의 말만 믿고 가볍게 던진 그런 엘리야를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일 본문까지 살펴보면 아하시아 왕은 지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지 않겠다라는 고집으로 3번이나 보냅니다. 사실 세 번째 50부장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그 이상으로 계속 보내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아하시아 왕의 그 악함과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자신의 귀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나라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혹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돌아보는, 생각해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을 맞이하면서 세월의 시간의 빠름을 깨달아 갑니다.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열왕기하를 통해서 깨닫듯이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임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이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선용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9월의 한 달의 시간을 또 주님을 위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